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그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또 나를 구원한 복음의 내용이 뭔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건 어떤 축복을 의미하는지, 그러면 왜 나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믿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는 거죠. 믿고 누리고 전하는 이게 복음을 아는 거죠. 그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들 정말로 이거부터 정말로 정확하게 정리하고 날마다 이게 내 삶 속에 묵상되고 누려지고 내 자녀에게 이 언약이 계속 증거되어지도록, 이게 복음의 내용을 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왜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마귀 자녀로 하나님 모르고 완전히 불신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희미하게,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는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말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만 압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과 의미가 사실상 정리가 되지 않았고, 또 사실상 그 의미를 정리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게을러요. 저는 다른 사람 다 떠나서라도 장대교회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부지런한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늘 부탁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와 함께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측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매일매일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거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 교회 가야 된다는 거, 그 정도로 끝내지 마라. 왜? 그리스도 안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 안에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냥 그 이름 가지고 그 이름 붙잡고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을 받아내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진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믿고 정말로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날마다 여러분요, 매일매일 여러분요, 이 구원의 길이 묵상되어지고 내가 여기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고백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했다 안 합니까?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4장 16절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지구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오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다, 그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기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야.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는 뭐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불신자 상태 속에 있으면 멸망이에요. 원래 사람은 지금 멸망의 상태로 태어나와요. 마귀잖아요. 불신과 불행, 이 불안과 불평과 불만과 불행 속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멸망의 상태,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 살면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냥 성경을 외우지 말고, 여러분, 이게 1분 구원의 길요. 이게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불신자에 놓여 있는 지금 운명 가운데 있는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이 예수님을, 내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좀 더 붙인 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법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멸망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서 복음 전파하고 세계 복음하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리돼야 되고, 여러분, 이 복음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복음 안에 사는 비밀을, 이 복음의 내용도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지만 이 복음 안에서 사는 법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뭡니까?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우신 게 교회라. 이 교회와 함께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습니까? 일단 여러분은 그때까지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다시 말해 말씀을 따라 서로 말씀 포럼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모여 흩어져서 전도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 전도를 놓고 훈련하고, 그렇죠? 그리고 모여서 또 함께 서로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의 재산들을 내어놓고 서로 모여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함께 모여 성도와 성도가 복음을 위해 서로 헌금하면서요, 드리면서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고 복음을 누리는 내용이 바뀌고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요,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되고 복음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 놓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 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해도 교회 안 다니는 너보다 낫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똑똑한 사람, 잘 배운 사람, 수준 높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교회는 참 수준 낮고 모자란 사람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둑놈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더 나빴던 사람이 교회를 다닌 것이다. 제 동생이 사촌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좀 설명하다가 일단은 여기까지 딱 해줬어요. 다 뭐하고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삶이 안 돼 있는 거라. 반대로.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싶을 만큼 그런 거라. 또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 하면서 너무 복음 아닌 삶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뭐냐? 같이 못 가는 거라.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들, 저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만 복음 가진 것처럼 또 살면 안 되잖아요. 나만 사랑받는 사람처럼 말고, 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고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든 이 성도들을 세워내고 또 기도하고, 이 릴레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한 게 그래요. 어떤 부탁을 하고 주의 종이 전달했을 때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이요, 완전히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함께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요. 여러분요, 그래 교회 영적 분위기는 완전히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 하나만 볼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교회 안에 어떤 일들, 작고 큰 문제들, 또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놓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 버리면 사실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 문제가 발판이 된다는 걸 거기서 체험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요, 그런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헌신과 그 기도의 삶을요, 여러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 주의 손이 날마다 함께하면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오늘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딱 점검하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거 날마다 내가 안 하면, 나는 좀 됐다고 1년 안 하잖아요. 1년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아무도 말 못한다니까.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 제가 이 일본에서는 구원의 길만 전달하려고 제가 매주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 자꾸 선명하게 복음의 흐름을 계속 전달하려고 하면서 했는데, 일단 저도 제가 매주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한 내용이 그겁니다. 모세가 그 자녀의 할 일, 오늘 중요한 말하자면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사실은 이걸 기억하지 않고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잊어먹었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추측은 있습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요, 이 할 일을 왜 행해야 되는지, 왜 이 말하자면 이 8일 만에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이 남자의 성기의 끄트머리 그 살을, 그때는 무슨 뭐 수술칼이 있습니까? 뭐 수술할 도구가 있습니까? 돌칼로 그때는 잘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영원토록 그 몸에 새긴 그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는, 그래 할례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 일을 행해, 이거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그거를 지금 오늘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내용과
그 의미를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우리 몸에 새기듯이 죽을 때까지 그 흔적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이 이유를, 복음의 의미를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 속에 완전히 새겨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억지로 알아듣게 만들고 억지로 막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 자녀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가슴에 새겨버리고 가는 곳마다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사는 사람인 것을 항상 보고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지시를 먼저 받죠. 먼저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말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고 이제 보내십니다.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 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요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누고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를 해치려고 하던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제 가라. 그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나귀를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때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이드로 장인인데요. 자기 딸과 자기 손자들을 데리고 간다 할 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애굽으로 간다 할 때 이게 모세를 해치려 하는 자가 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와 그 딸을요 모세의 손에 함께 해 들려서 이거 보낸다, 이 자체가 이드로요 어마어마한 이게 말하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죠. 또 먼저는 자기 딸을 그 도망자 모세에게 주어서 결혼하게 한 것도 사실은 큰 거죠. 아마 이드로가 모세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있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에 쭉 뒤에 보니까 20절 후반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뭘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라고 안 하고 누구의 지팡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를 지팡이로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가지고 그냥 그 직분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이 하는 역할을 가지고 딱 그 역할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맡겨준 그 역할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역할만큼만 해도 인정받고 살아요. 그렇죠? 또 자기 노력과 자기 어떤 수고 없이 자기가 뭐요? 가진 것보다 더 큰 배경을 가지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지팡이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탄과 대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의 성취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게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내 뭐하냐? 그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아멘. 모세가 이룬 그 말을 또 중직자들과 또 말하자면 장로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족속들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하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면서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의 의미를 완전히 모세에게 새겨버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새기죠.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21절에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보내주지 않는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참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모자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장자는 뭐요? 두 몫이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중에 두 몫의 응답을 누릴 민족.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장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장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장자를 담보로 삼고 있는데 안 보내. 그래 뭐요? 나중에 뭘 결국은 바로가 안 보낼 것이다. 네 장자를 치고 난 후에야 보낼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쳐버리죠. 그때 바로가 결국은 다 내보냅니다. 이제. 자,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금,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이 하신 말씀이고 부탁이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인데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 언약을 쉽게 말하면 오늘 모세가 이제 잊어먹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리는 없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저도 이야기했지만 이 십보라가 굳이 왜 해야 되냐, 아마 십보라가 말렸을 거다, 못하게 막았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추측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고 하고 던져주는 이것이 뭐냐? 그 포피를 이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신랑을 살려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여기 했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표현이라고도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런저런 거두절미하고 그 내용의 의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후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이게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하고 이게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는 우리 아브라함에서 함께 볼 때 뭐 합니까? 짐승을 잘라놓고 짐승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십니다. 이제 그런 짐승을 잡고 그 피 흘림에 대한 표요, 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얻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되는 영생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이 은혜와 이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 남자들 같아 항상 보는 거랍니다. 그게 항상 가장 많이 보는 게 그거라. 항상 죽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뭐요? 그게 언약을 기억하는 표현란 말이에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모세가 그래. 하나님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세에게 언약의 의미와 이 언약을 모세와 자녀에게 새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고 여러분에게서 누려지고 항상 여러분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언약의 사명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하면서 남한테 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요, 이게 응답이 돼야 되고 이게 누려져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이제 아론이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말하자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나님이 이미 작업 다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누구에게 알리니라?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 이적과 표징을 아론에게 알려. 그래, 이 두 사람이 또 함께 가서 뭐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이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기 전에, 교회가 뭔 사역을 하기 전에 주의정과 강단과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말씀을 모든 중직자와 모든 장로들이 함께 기억하고 먼저 붙잡고,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장로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장로들에게 전달을 하고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누가 전해요? 이제 아론이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해. 또 저 백성들이 예전에 자기를 갖다가 배신했던 사람들이라 그런 상처를 기억하고 온 건 아니겠죠. 왜? 그들 앞에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이 아론이 모든 장로들에게 말을 전달하고, 여러분, 때로는 주의 종이요,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요, 중간에서 심부름하고 또 그 말을 전달하면서 말씀을 전달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서 깨달아 알도록 권면하고 세워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직자가 있다? 최고의 축복의 사람. 어떤 성도 보니까 나는 아론처럼 말고 나는 모세처럼 이런 언니 막 붙잡고 그래 하던데, 여러분, 아론이 예전에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 하지만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이 역할 감당하면 돼요. 이제 장로로서의 역할들, 중직자의 직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일꾼들이, 중직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요, 교회는 그분들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참 복된 광경 아닙니까?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팀을 하나님 묶으신 겁니다. 오늘 창대교회에 이런 팀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후대에게 참 신앙의 힘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지금 그래야 될 때입니다. 저도 집을 가보면서 진짜 복음 심어야 되겠구나. 복음 심어야 되겠구나. 그래도 어제는 선산에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의미를 전달했어요. 정말로 지금 우리 후대들, 또 우리 가족들 벌써 뭐요? 예수 믿은 당대가 지나 그 다음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뭐냐? 이제 다시 복음요 희미해져 가겠다. 교회 잘 안 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릴 때 같이 주일학교 다녔던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바른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야. 그러면 네 큰아버지랑 우리 가족들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봤냐? 내가 그 말 물어보려다가 그 말은 뭐 무릎을 저기는 안 하고 그냥 복음만 다시 쭉 설명해 줬어요. 다 핑계란 말이야.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줄 아나?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이거 심어줘야 돼요. 정말로 지금 이거 언약을 심어야 될 때라. 내 자녀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의 비밀을 이거 전달해주고 심어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의 삶과 그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힘을 누리도록 도와야 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왜 주의 품을 떠나가죠? 왜 예배를 떠나가죠? 왜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왜 예배까지도 떠나가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것에 취해 자기 것에 끌려서요.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교회 가다 나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요? 그게 그 사람의 몫인 거라, 그 사람의 신앙인 거라.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 그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예배 속에서 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멀리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 입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중심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분 지력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우리 후대가 말씀과 말씀 안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씀 듣는데 어느 날 지혜가 와요. 내 수준과 내 능력,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배워왔던 지적 수준을 가지고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지식 자체가 내게 지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과 이 말씀을 따라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어때요? 나를 가르친 내 스승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그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보다 말씀 안에 있는 나의 지혜가 더 큰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모세처럼 모세처럼 다 일러주고 막 가라면 나 다 가겠다 막 모세처럼 일러주고 막 가라면 나도 가서 막 다 이적을 보이고 막 하겠다 막 이리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다 보여주시는데도 안 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된 밥에 뭐 하기? 숟가락만 얹으면 돼. 근데 여러분 숟가락 얹는 것도 안 해요. 우리는 안 한다니까. 지금 이를테면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 다 보여주고 계셔요. 지금 아론에게 가서 말하면 바로는 안 보낼 거다. 그러니까 가서 말해라. 쉬울 것 같아요? 이 말씀 안에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 못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말씀 성경 한 번도 떠들러 볼 시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요? 내 일에 바빠서 내 생각하느라고. 우리 다 주셨어요.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못하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말씀 전하라는 그것까지는 안 했으니까 목사가 일단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돼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광야를 넘어선 비밀입니다. 나한테만 말해주면 다 알 것처럼 여러분요 다 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신앙의 힘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기도 속에서 체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나귀의 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전도 속에서 하는 기도 속에서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힘 다 나와요. 뛰어도 걸어도 곤비치 않는 힘이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죠. 여러분 전도 속에서 모든 사람이 축복이 되는 응답, 전도 속에서 모든 사람이 힘이 되는 응답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처럼 여러분 복음 위에 함께하는 교회와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라니까. 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와 목회자와 함께 내 가진 업과 일과 모든 것이 복음이 기능이 하나님의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쓸 때 여기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 곁에 함께 전도운동에 동참하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사람 이런 색깔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사람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게 좋아. 여러분 없애세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함께 팀이 될 때 여러분 곁에
생명건 팀이 붙는 거예요. 아멘. 전도 속에. 그리고 여러분, 참된 헌신과 헌금 속에 있는 재력입니다. 재력. 몇 사람 많았습니다만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재력가입니다. 예, 재력가입니다. 재력가입니다. 장대교회 고창의 최고 재력가입니다. 뭐 하는 사람요? 복음에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 자, 그때에 우리 성도와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이 되고, 이 함께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포럼팀이 되고, 이제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가, 우리가요 참 가족들이 기도팀이라. 우리 그리 됩시다. 내 자녀와 내 가정이 교회를 위해 교회를 살리는 기도팀이 되고, 헌신팀, 전도팀이 되고,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 받아야 될 여러분 축복입니다. 복 달라 말할 거 없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게 복이라니까. 내 자녀와 내 후대가 이 팀으로 서는 겁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그런 부탁합니다. 아빠랑 같이 교회 살리는 팀이 되자.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돌아다녀요. 예배해야 되는데 보니까 오늘 새벽에 들어와. 산책하고 왔다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보니까 예배를 도우려고 했어. 여러분 봐요. 내 자녀와 우리가 온 가족이 요 팀이 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요 가장 복받는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 명절 끝자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사실 명절 정말 여러분요 이유 없이 상관없이 예배하는 가정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 살리는 헌신팀, 명절에 말씀 운동 일으키는 포럼팀,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언약의 내용을 함께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할례의 언약을 모세가 행하지 않고 그 길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하나님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조건으로 내걸 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생명과 같은 할례의 언약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정리하고 출발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세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날마다 복음을 정리하며 이 복음을 전달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신앙의 힘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헌신팀, 기도팀, 포럼팀, 전도팀, 경제팀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